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후 예배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 영과 혼의 양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13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을 볼 때 원어로 본 언약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언약. 헬라어에서 언약을 의미하는 말은 휘포스타시스입니다. 또 에팡겔리아라는 말도 있는데 이 두 가지로 언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조건부로 주어진 약속을 의미하며 후자는 즉 에팡겔리아는 후자는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인 약속을 뜻하는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본절의 언약은 후자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데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라 함이라. 아멘. 이렇게 해서 또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구약과 신약, 그러면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말이죠.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에서 언약은 이 하나님의 언약, 즉 에판겔리아를 번역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조건적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한번 인간과 약속을 맺으셨을 때 그 약속에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결코 폐기되지 아니하며 정한 때에 어김없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이 되겠습니다. 또 열왕기상 8장 56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17절에 사도행전 7장 6절도 17절입니다. 두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나니, 이 400년은 이제 그 요셉이 먼저 갔기 때문에 요셉이 통치한 30년을 빼고 나면은 결국 400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그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6장 12절로 20절에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때 율법과 약속 및 약속과 믿음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라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율법과 약속 및 약속과 믿음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디 가서라도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걸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며 지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러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도 또 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복을 받는다고 했죠. 축복이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이 명하는 모든 일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키는 자도 없을 뿐더러 율법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며 또 아무도 율법을 전혀 범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들이 인간은 이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주 죄이죠. 죄의 덩어리. 또 이사야서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잘 지적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까지도 더럽게 돼서 결국은 창세기를 보면 땅도 엉겅퀴를 낸다고 돼 있어요. 땅이 폐괴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에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호세아서 6장 7절에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했다고 그러시잖아요. 히브리서 8장 9절 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히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며 범죄한 인간에게 진노의 심판을 일깨울 뿐입니다. 율법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의 복과 약속은 우리 자신의 자격이나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함으로써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의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범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라보시스는 하마르티아와는 다른 뜻입니다. 하말티아 또는 하마르티아는 죄지요, 죄. 그 죄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관역에 안 들어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게 하말티아 또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범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보시스입니다. 즉 하마르티아는 인간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다는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반면 파라보시스는 율법상의 각 조목을 위반하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너 무엇을 잘못했어? 몇 조 잘못했어? 이제 그 각 조항마다 그것을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말할 때 범했다, 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는 말씀은 역으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위법 행위가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는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표준에 놓고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죄들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나 또는 시편 14편 3절에 이러한 죄들 가운데 어떤 것은 사회적으로 위법 행위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행동의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 비추어 보아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자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깊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고요. 시편 14편 3절에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51편 7절로 15절에는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마지막 구절 15절을 보니까 참 굉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17절에서 25절에 이런 내용들 중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로마서에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족장 아브라함을 그 모형으로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1절에서 16절에 이르는 그 내용들이요. 이제 바울은 이 부분에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아브라함은 매우 늙었고 그의 아내 사라 역시 태의 문이 닫힌 상태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후사를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크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18절에서 2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을 기뻐하셨으며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내용이 22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23절로 24절에 기록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25절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노쇠한 몸으로 자녀를 낳으리라는 사실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신앙보다 더욱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브라함처럼 불임증의 여인으로 하여금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는 고사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작은 문제조차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고 그분이 주시면 자식이 있는 거고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불임이라는 그 진단 하나로만 타락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만 신뢰할 뿐이고 그분의 말씀만 믿어야 될 뿐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믿음에 대해서 율법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절대로 율법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인생 역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그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심령의 생명 양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어렵고 험난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사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험난한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